예, 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 희망과 새 능력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또 교리 강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잘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뼈대를 세워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배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세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부민수요 성경 공부를 교리편으로 이렇게 또 유튜브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뭘 했는지 알 겁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말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신앙의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선으로 말하면 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 시대에 중요하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이단들의 함정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편입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걸 유튜브에서 지우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교리편을 공부해 주시고 자료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첫 주 수요일 날 8시 반부터 수요일 날 8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8시 반에 우리 모두 네이버 웨일로 만나서 함께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무엇 할 거냐면요.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책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창세기 끝나면 또 저희가 이제 인물별로도 할 수 있고 주제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요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줌으로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야 되니까 또 서로 거기서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주 수요일 8시 반부터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광고고요. 자, 이제 종말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말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고 이 개인적 종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결정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천국이란 게 무엇일까요? 먼저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새로운 옷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체이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장소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될 건데, 그럼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본문에서 천국은 지상에서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로, 낮과 밤이, 선과 악이, 기쁨과 슬픔이, 고통과 행복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장소이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이는 곧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희미한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천국은 모든 악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없는 곳이에요. 악이 없는 곳. 천국은 악이 없고 뭐만 있어요? 선만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악이 없으니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혹과 모든 원인, 악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거처다. 거처라고 하는 말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천국이 곧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4장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휴거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러니까 이 곳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천국. 또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린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첫 번째, 안식한다. 안식.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야. 안식이란 말이 뭡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했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바로 이 안식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거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편하게 쉬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은 내 모든 수고와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온유함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쭉 유지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과 세계와 마귀와 끊임없는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싸움의 끝.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져요. 싸움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서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4절. 예, 제가 봉독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제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뭐하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더라. 예배하고 찬송하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우면 노래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의 삶은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뭐냐? 세 번째 천국에서의 삶은 사귑니다. 천국에서 뭐하냐? 천국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사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영성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하냐?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한다. 두 번째 예배한다. 세 번째 사귑, 진정한 사귑을 우리는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근심과 염려가 없이 참된 안식과 참된 예배와 참된 사귑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지옥을 봐야죠. 지옥. 자, 그럼 도대체 지옥은 뭐냐?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심판 후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사후에 가는 곳이죠. 지옥은 영원한 불이기도 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도 말하고 고난의 장소 등으로 묘사되고 있고 지옥의 형벌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다른 이름을 보통 음부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보통 음부라 그러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저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히브리어로 세올이라고 하는데 세올이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스올에 간다고 하는데 무덤, 지옥, 스올로 옮겨졌고 이걸 헬라어로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것. 형벌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옥의 특징은 천국과 대조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이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반대말이 지옥인데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한 곳이다.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고 갈등이 심하고 괴롭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되느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지옥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또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지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육체적 모든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20장 10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집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든 육신적 고통이든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근데 천국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예요? 천국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곳이고 지옥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되겠지만 현실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 죄 가운데 사는 삶은 끊임없이 괴로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없어요? 괴로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괴로움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 혹시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반대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니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거든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 가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 부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예배와 그리고 참된 교제를 통해서 괴로움이 없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께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리편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6월 첫 주에 우리 8시 반에 수요일 날 우리 네이버 웨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좋은 것만 남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